고시촌이라고 불리는 신림동에는 고시생들을 위한 아름다운 교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학원과 지하에 자그마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교회는 힘든 고시 공부를 하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고시에 붙은 수험생과 기뻐하기보다는 떨어진 수험생을 위로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매일같이 밤을 새며 공부하는 피곤한 수험생들이지만 그래도 신앙을 우선시하도록 셀을 만들어 성경 공부를 시키고 힘든 공부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삶도 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10년 전부터 무더기로 40명이 넘는 사시 합격자를 내면서 이 교회는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3년간 70명이 넘는 합격자를 냈다는 소식이 알려졌지만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어쩌다 우수한 학생들이 교회에 나가 이루어진 성과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사시 합격자 배출자는 매년 늘어서 최근에는 한 해에 70명이 넘는 경우도 있고 이 교회 출신의 사시 합격자는 5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상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놓아야 합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성공의 목적과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추락하는 인생을 살았고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비상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주어진 달란트로 비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추락하시겠습니까? 언젠가 주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여 오실 텐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비상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먼저 살펴본 것은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비상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비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악한 종이 아니라 착한 종으로 비상해야 합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온 주인은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착한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1달란트 맡은 자는 26절에서 악한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가치한, 악독하다는 뜻입니다. 주인의 의도에는 전혀 무신경하고 자기 안일에만 심취해 결국 주인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착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올바르고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즉 정직하다는 말로 주인의 뜻, 주인의 규칙, 주인의 의도에 맞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하고 아무리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에 대한 부지런함이고
악에 대한 충성이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충성과 부지런함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비상하는 것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조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 맥킨지가 역사상 가장 폭넓고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한순간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비결을 밝힌 책입니다. 맥킨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직이 성과에만 집착할수록 추락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당장의 목표 달성에 연연하다 보니 번창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조직의 건강이라고 합니다. 요즘 윤리 경영, 도덕 경영을 기업에서도 외치고 있습니다. 윤리적이면 손해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익명사회 속에서 양심을 잠재우고 남보다 앞서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양육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시키고 많은 돈을 들여 공부를 시키고 성적을 향상시켜서 인류대학에 합격하게 하고 그러면 사회에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나와서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되면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행복한 인생이라는 공식 때문에 도덕성은 경쟁 사회에서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덕 지수는 성공 확률과 행복 지수와 정비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도덕성 지수가 높은 아이들이 삶의 만족도도 높고 지능도 높고 인생을 바라보는 낙관적인 태도 경향이 더 크고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보시면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 비상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근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위해 친서민 정책을 펼쳤던 요셉은 총리라는 막강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족들을 절대 요직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바로왕에게 자신의 친족을 목축업자로 소개하고 왕궁이 아닌 고센 땅에서 목축하며 살도록 배려했습니다. 그에겐 위장 전입이나 투기나 부인의 권력 남용 같은 비도덕적인 전력이 없었습니다. 전쟁 영웅 여호수아는 대선 주자라고 으스대며 땅 분배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며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땅을 분배한 다음 마지막으로 자신의 땅을 받았습니다. 특권을 이용해 재산 증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백성을 위해 왕국의 호화로운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민생을 곤경에 빠뜨리는 고리대금업을 근절하고 재임 기간 동안 봉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잠언서 11장 11절에서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하고 선하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상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리 도덕 규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선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의 의도를 알아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주인의 의도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하고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열심을 다해 산 것 같습니다. 아간도 열심히 가나안 전쟁 정복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은 주어진 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선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어진 것으로 비상한 것이 아니라 추락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왕이라는 얼마나 고귀한 직분을 맡겼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선하게 사용하지 못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칼이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주인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선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악한 종이 아니라 착한 종이 되어 비상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줄 것이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